천명의 목표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 말씀을 받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잠깐 늦추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라도 선하게 만들었으라도 천국 가게 하심에 거기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음에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라고 돌아서는 것이 돌이킴인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르심에 듣고 가만히 있으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부른다면은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이킴이지요. 돌아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 때문에 회개지요.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일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있는 말씀 가지고 천명 목표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번에 주제입니다. 세계 렘넌트 때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느냐 목표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절대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목표 가운데서 절대 사명 가운데서 절대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스라엘의 저 유다 나라의 임금이 52년간을 임금의 자리에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뭐 죽었겠지.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뭐 병들어 죽었든지 어떻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이제 이런 분이죠. 이 임금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나라에 병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는 많은 적군들이 원수의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임금이 죽었으니까 언제 어느 나라에서 침략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고 임금이 죽었으니까 나라의 경제도 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모두면 다 무너지는 것이 그 당시에 군주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에 큰 절망이 생겼다. 유다 나라에 한숨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 됩니다. TV 뉴스를 볼 때에 절망할 일이 참 많잖아요. 소망스러운 생각보다는 메시지보다는 뉴스보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뭐 친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자, 친엄마까지도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뭐 등등 해서 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지요. 세계적인 추세지요. 50여 개국에서 왔지만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지난해보다도 뭐 늘었는지 적은지 오히려 뭐 사람이 많아버리지 적게 보이더라고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뭐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다 와서 여기서 숙소하려면은 많이 들잖아요.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계속 뉴스로 방송이 되어지고 방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같이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든 건 아닌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날로 번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이야 뭐 밥 먹는 거 누가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에 어땠으면은 돈 아낀다고 부산서 그 모임 갖고 저녁에 다시 올라와서 교회에서 잠자고
그 숙박비 아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다 뭐 나아졌는지, 이제는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어지고, 방을 얻게 되어지고, 또 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금년도에는 또 나아졌는지, 아예 말이라, 따로 방을 얻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임금은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임금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이사야가 이 꿈을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주께서 누구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왕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옷자락이 이 말씀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긴 두루마리를 입고 이 두루마기 옷을 입고 쭉 성전에 지직거리면서 가는 그런 제 장면인데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유다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 임금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전된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 답이 있다는 말씀이지.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그 답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저 검사님들이 말입니다. 그 차관 끝에는 높으신 분들이 그 위치만 있으면 됐지. 거기에서도 그것도 불안해서 또 돈 만든다고 돈 만들어서 지금 감옥소들하고 다 이러잖아요. 이 세상 하나가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둘을 가지도 어떻게 할까? 또 불안한 거예요. 셋을 가져야 되고 넷을 가져야 되고 또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이 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시느냐? 여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시야가 죽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 죽었음에 있어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요. 이제 걱정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는 사람 많겠지요. 근데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TV 뉴스를 볼지라도 어떤 사건이 나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이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다 북한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우리가 괜히 가슴이 불안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저걸 보게 만들었으며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나를 살게 했느냐? 천명이지요. 이걸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 국방력이 있어서 나라를 살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누가 나라를 살리느냐? 정확한 눈을 가진 자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이죠. 반드시 천명 발견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름을 듣는 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한다.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저거요 할 일인데 과연 그럴 때가 과연 살 수 있느냐,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서 부르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나를 불렀으며 이 시간에 나를 불렀느냐? 이 시대에 나를 불렀느냐? 이게 천명이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불렀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천명에는 뭐냐? 목표가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대회에 귀한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물론 성경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대 목표. 이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힘을 아무리 가져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적인 힘이에요.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반듯하게 걷는다. 아니에요. 나이가 지나가고 하면은 삐뚤삐뚤해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갔다 와서 갔다 오는 날 이상하게 말입니다. 아마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계단을 못 오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한 군데. 전체 이렇게 이렇게 부위 아프면 모르겠는데, 뼈도 괜찮고, 그 한 자리 누르면은 손을 못 대겠고.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지. 왜 이럴까? 부딪히는가? 잠자리에 부딪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데, 부딪힘이 없는데. 이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 못 내려가겠어. 옆에 잡고, 저러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피곤함이라. 3박 4일간 그 1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의자에 또 잠자리도 등등 모든 것이 집중된 가운데서 결국 피곤함인데 그 피곤함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나이가 따르니까 별 수 없어요. 잠을 자고 나는데 왜 이 어깨가 이래 아프나? 목 때문에 왜 이래 아프나? 이상하다. 왜 이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저 임준모 집저 이제 이사한다고 거기 가서 벽을 하나 뚫는데 덜덜덜 이 덜을 가지고 뚫는데 그거 들어준다고 세면 콘크리트 그거 뚫는데 이 용어를 쓰는 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물론 그 힘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불안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냐? 영적인 힘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라.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누가 말하는 이사야가 오늘 했는 말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그 시대의 선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임금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모습만 그렇게 안 보여요.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말이 뭐냐? 인간의 인격이잖아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되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늘 마음속에서 이 참 불안함이 생겨서 부정적인 생각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늘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거지. 근데 이사야 혼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모든 백성이 다 입술이 부정해요. 말로 전부 다 죄를 다 지어요. 말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말을 다 해요. 할 수 있다, 못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우리 서준이 저것도 좀 해난 게 말입니다. 죽겠단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게 언제 죽겠단 말을 배웠는지. 큰일 났.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이거 자꾸 하는 말이지. 나도 하는 말이지, 집에서. 저 할머니도 하는 말이지요. 저거 아버지도 저거 엄마도 저거 이모도 하는 말이지요. 저 친가에 가서도 듣는 말이지 한 번씩. 이게 이제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거라. 오늘 이사야가 그 시대에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위치가 있고 멜류관을 쓴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지. 다 무너져 볼 수 없는 거라. 문제가 오려면은 나라에 임금이 죽어서 병고가 생기면 어떻게 알고, 이제 저 이웃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저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이런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입술이 전부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나 자신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린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신 차리라 이러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려가면 산다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뭐냐? 천명 목표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남 속에서. 죽음도 하나님 떠남 속에서 창세기 3장에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이 땅의 많은 갖가지 모든 문제도 하나님 떠남 속에서 이 사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으면 되죠. 이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노예로 갔던 그 요셉이 내가 애굽에 노예로 갔다 이러면 절망이잖아요. 부잣집에 나름대로 잘 사는 그 가정에 사랑받고 있는 자식이 저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버려서요. 나는 노예다 이러면 절망이잖아요. 이때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냈느냐? 그 천명을 보게 되는 거라. 많고 많은 이 땅에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가 왜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이지요. 내가 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망함이지요. 요셉은 생각에 따르다는 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애굽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 이 복음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 애굽에 보냈는데 그것도 보통 집이 아니고 군대 장관의 집에다가 나를 보냈다. 군대 장관이거든. 요사이 말하는 국방부 장관, 힘 있는 그런 가정에 보내받았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하는 거야. 영적인 힘이지요. 모세가 저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입양이 됐는데 입양아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바꿔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여기서 훈련시키는구나. 그 생각 속에서 다 달라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 이번에 렘넌트 때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그래요. 나라가 절망 상태에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시야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보호자의 높이 떨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그 옷다리 가득했는데 대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이스라엘 모든 저주 다 해결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 떠났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괜찮다 이 말씀이죠. 우리 가정에 참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설상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천명 목표를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내가 잡히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축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절대 그 목표인데 내가 그럼 이 시대에 뭐 했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라 하는구나. 저 성전에 옷자락에 가득한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라 하는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요셉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절대 목표를 발견했는데 뭐냐. 하나님이 그 옛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어떤 위치에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라고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것이지요. 보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이 말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다. 흔들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온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연기가 나오는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능력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성전에서 빈 숫을 하나 입에 다 대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살리는 총리로 만들어주었고 모세에게 세계 지도자를 만들어주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무적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힘 있는 자가 되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으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양 동서교회에 아니면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만들었느냐 이 지역의 문제를 보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보고 나라의 모든 문제를 보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라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요. 안 하면 안 될 일이지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천명의 목표거든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다 잃었으니까. 뭐 나가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뭐 일을 할 수 있지요. 그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이냐?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답이 있는데 뭐. 해결길이 있는데 뭐. 언제 해결된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언제 좀 약속해서 만나자 이러고 했다가 다시 전화하면은 뭐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약속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 각인시켜 줬어요. 보좌에 높이 떨리 앉아있는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각인돼야 돼요.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긴 그 두루마기를 입고 끌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셨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인시키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각인시켜 주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눈에 확 사진을 찍으라고 보여주셨어요. 잊지 말으라고 사진을.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에 외우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외우면 잘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사진 찍으라는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한 페이지 전부 다 사진을 꽉 찍어봤어요. 찍으니까 어떤 말은 이제 위에 중간에 끝에 뭐 쭉 이렇게 사진이 찍히면 사진을 연상해가지고 시험 칠 때 되면 그 대충 하나라도 안 하면 요거 말이 어디 있었지 사진을 이제 현상을 하는 거라. 이 현상하면은 그 이제 바로 답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각인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냐? 사진을 팍 찍어버렸어요. 시청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영원한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2년간을 제일했다 할지라도 53년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52년 제일했다면 대단하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렸으면은, 그것도 성군으로 다스렸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왕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 왕도 떠난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보여주면서 성전에 가득했다. 이스라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사탄이 심어놓은 그 각인 참 많아요. 어릴 때부터 죽겠다.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뭐 5살짜리 6살짜리가 지가 뭐 안다고 죽겠다. 어릴 때부터 그 각인되는 거라. 불안으로 각인되어지고 못하겠다고 각인하고 안 해라고 각인하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복음으로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누구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전부 다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부정한 말, 못한다 말,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가정과 국가와 교회, 사회 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 올림픽에 적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저 브라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방해하는데 어제 보니까 뭐 호주 나라가 뭐 입장식 하는데 그 브라질의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방해해서 그 입장을 방해해가 못 가게 만들려고.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 하면 이게 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뭐 데모하고 막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가정과 국가, 교회, 사회 문제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해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 당연하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 사탄이 역사하고, 뭐 내가 약하고, 뭐 내가 뭐 건강 관리 안 하고 하면 뭐 당연히 뭐 건강에 문제 오는 것이지.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따르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바로 해야 되겠다.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거. 그것도 다른 게 해야겠다. 오직이라는 거. 유일성인 거. 재창조적인 축복 누려야 되겠다는 거. 이것도 그냥 하다 말다 했다. 하루 종일 생각하다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는 거.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 뿌리가 내려져야만 열매가 맺히잖아요. 왜 나무에, 이 나무는 몇 년 지나야지 열매가 맺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야만 열매가 맺힌다듯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는,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목표,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뭐한테 걱정하겠습니까? 나도 목회 걱정 안 하지요. 밤을 새어서라도 하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야 됩니까? 이걸 체질화시켜야 되는데 공부에도 일에도 말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체질시켜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하는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이스라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인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저 현장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 불교 절간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고 저 경제 어려운 현장에 내가 살릴 수 있고 저 정치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고 이 국가 우리 후대 미래 문제를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렘넌트가 자라서 렘넌트를 안고 이제 온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주최측에서 진행팀에서 참 이게 배려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 앞자리에다가 아예 자리를 깔아가지고 의자도 있고 자리를 쭉 깔아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또 저 뒤에도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를 안고 메시지 짓더라고요. 그런데 배려를 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절대 사명입니다. 천명을 받은 자는 절대 사명입니다. 뭡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건재 속에서 이 땅은 다 무너지는데 판사도 무너지고 검사도 무너지고 대통령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브라질을 전 나라는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 세계적인 큰 잔치를 벌여놓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조금 수습을 뒤에 하든지 좀 놔두고 난 다음에 하지. 그거 참 남사부끄럽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다 정상들이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지금 이런 지금 형편이잖아요. 자, 이런 두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 오늘 이사야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저 현장 내가 살리겠습니다. 내가 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시대가 재앙으로 지금 상처투성이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황폐해지는데 철저하게 황폐해진다는 거. 어느 정도 황폐해졌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멀리 옮겼다는 말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 버렸다는,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도 완전히 무너지고 저 동네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처투성이, 그런 저주의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이 치유에는 그냥 안 돼요. 헌신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 헌신이라는 거. 절대 헌신이라는 거. 세상 과학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과학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한테 걱정하겠습니까? 세상 종교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으면 훌륭한 대통령 세워보면 되는데, 훌륭한 대통령 50% 넘는 대통령을 세워놔도 그때 가서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대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헌신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헌신이 제일 크다는 거. 기도하자는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 현장, 저 사람, 저 무너진 저곳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골방이 있었어요. 요셉만이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겨나가더라고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라는 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개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그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이 나라 문제도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무너진 현장을 살려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더 나가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대통령이 실수해서, 저 어떤 장관이 실수해서, 그것도 아니지요. 그분이 어떤 분들인데, 진짜 똑똑한 분들인데, 서울대 출신들인데,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실수한다. 글쎄요. 실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겠지만은, 더 나가서 실수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의 역사가 더 따르잖아요. 종교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재단을 참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읽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정직해라, 해라, 착해라. 이거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만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남을 배려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되어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듣기 싫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만이 답인데 말입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 내놓겠는데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보좌에 높이 들려가지고 임금은 준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라. 자, 종교가 전부 다 하지, 과학이 전부 다 하지, 뭐, 나름대로 정치가 전부 다 하지, 학문이 전부 다 하지, 그걸 해결하지, 바른 자세를 해결하지,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은 무엇이냐? 그루터기. 바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그 한 사람. 복음 가지도 이것도 필요하죠. 저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한 사람 다 무너진다는 거.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까지 다 베인다는 거. 모든 거 다 없어진다는 거. 마지막에 누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느냐? 그래도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이자 그분으로서 사탄이 무너지고 저주, 제주가, 이 죄가 다 무너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가 가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누구냐? 그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산다는 것이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아니라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이 그루터기 누굽니까? 오직 예수가 전부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때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나라를 예수 믿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있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자는 거. 그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 절대 목표라는 거. 무엇이냐?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벼슬 가지고는 아무것도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나를 보내셔서 저 현장을 살리게 되었더라고요. 절대 사명입니다.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오직 예수가. 교회도 세상에 뭐 선한 것을 하고 자꾸 이걸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만 했어요. 근데 로마까지 정복해버렸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적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같이 다 하고 뭐 통합이 나가고 이래 되어 버리는데 무너져 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사명문과 회복하라는 거.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 복음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21가지 저기 써놨잖아요. 저 속에 들어간 것이 회복이에요. 봄 회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절대 헌신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거. 과학으로 안 되어지고 정치도 안 되어지고 종교로도 할 수 없는 거 살려야 되는데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뭡니까? 기도의 헌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헌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텔레비전 하나 보지라도 뉴스를 하나 볼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에이 또 이런 문제 생겼는가 그렇게만 보지 말고 거기 위해서 이유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진 어떤 문제를 써서 왜 이 문제를 보게 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족 말고 예수 믿는 나로서 이 문제를 보는 눈 원인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